네, 오늘은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은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그 음악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찬양 가사구나. 기도문이면서 그 기도를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노래로 분류가 됩니다.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시편에서 본 그런 음악 용어입니다. 또 시가요이라고 하는데 시가요이나 시기오롯이나 시가요는 단수고 시기오롯은 복수형입니다. 그 뜻은 뭐냐?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애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만가라고도 하는데 만가는 이제 죽은 자를 위한 노래, 장례식 때 부르는 그런 노래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박국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는데 바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 수금을 치며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윗 왕 때 레위인들을 이렇게 분류를 더 이상 성막을 뜯어서 짊어지고 다닐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들을 찬양대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레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특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레위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1, 2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질문, 어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왜 이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왜 벌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악인들 속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내가 갈대아인을 이미 일으켰다. 그래서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불의에 대해서 악을 심판하고 벌하시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잔인하고 무자비한 더 악한 악랄한 이런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짓밟고 심판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옳습니까? 악을 이 더 나쁜 악인이 마치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그들 바벨론도 그가 교만함으로 지나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만큼 쓰여져야 되는데 더 지나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리겠다 해서 그 화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어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 주의 소문, 주의 명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뜻 자체가 이 명성, 소문이라는 이 말은 이 단어 자체가 듣는 것에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 그러니까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소문을 들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지금 자기에게 응답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 때문에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죄를 바로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의인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인간적으로 앞으로 정말 큰 어려움이 환란의 날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드려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일으켰지만 부응이라는 건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일으켜.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지금 멈춰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걸 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응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오셔서 이 수년 내에 빠른 시간 안에, 수년 내라는 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대로 행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옵소서,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라는 말은 빨리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루실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뜻인데, 그 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데, 준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이 심판을 행하실 때라도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말씀,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좋아하고 이걸 노래로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내게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부응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또 고생만 하고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 그 고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것처럼,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뜻도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해서 나를 통해서 어찌됐든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적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동행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기도에 따라서 3절부터 쭉 장황하게 15절까지는 그야말로 너무나 멋진 수사,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뜻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위엄과 권능으로 행하시는 것에 대한 묘사를 쫙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엄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차하면 뭔가 막 무슨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은유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대만이라든지 바란산은 저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 그리고 저 구산이라고 하는 것도 남쪽의 이집트. 우리가 보통 구스라고 들어봤잖아요. 구스. 이집트 밑에 구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뭔가가 막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막 하나님이 행차하시는데 일어나는 그런 은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주님이 행차하시면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바다가 요동을 하고 온 천지가 막 요동을 하는 그와 같은 걸 묘사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행하심에 대한 위엄과 권능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장내에 임하였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바로 그런 환상이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소리 못 듣죠?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 실제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가 굉장한 큰 소리예요. 근데 우리 귀로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어느 음역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세균들이 뭐 엄청나게 셀 수 없을 만큼 살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도구를 이용한 현미경을 통해서, 극도의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세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도 볼 수 없고,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서, 요즘은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고 있죠. 그런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건 우리 눈이 뭔가 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만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바로 이렇게 위엄과 권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눈을 뜨고,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또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감각으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그분의 위엄과 권능을 느끼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걸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쭉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한다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우리는 아멘입니다. 정말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위엄과 권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통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는 내 사람으로, 내 일꾼으로 삼아 너를 사용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듯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이제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행차하심은 두 가지, 악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악을 멸해 달라는, 악에 대해서 벌을 내려 달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의인을 그 악에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9절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위엄과 권능으로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면서 또 자기 백성들을 그 악에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봤어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하박국은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과 권능이 막 밀려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떨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엄과 권능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뭐 발표한다든지 앞에 나와서 뭘 한다든지 했을 때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 걸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 맞지는 않지만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태도,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하박국이 두려웠던 것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행하실 일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막 무서운 거예요. 그건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을 표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록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우연히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잘못 뽑았다, 잘 뽑았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기후가 변하고
아주 지금 앞으로 어려운 세대가 올 것 같다. AI가 발달해가지고 결국 인간의 삶은 우리가 핸드폰 생기면서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어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아가는데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날들을 우리도 다 같이 함께 이 지구상의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 속에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믿음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아주 풍파가 많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속에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내가 동행하고 그 뜻과 계획을 내가 이루는 주체가 되고 도구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로마서 1장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사슴처럼 뛰게 할 것이다라고. 사슴이 정말 가파른 바위산 같은 데를 홀쩍홀쩍 잘 뛰어넘듯이 험난한 인생을 우리는 사슴처럼, 다들 보면 다 어떻게 저런 데서 사느냐, 어떻게 저걸 이겨내느냐 하는데 사슴처럼 훌쩍훌쩍 뛰어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기적도 나타내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굳이 그 이름의 의미를 말하라고 한다면 성경에 그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내년 요맘때 내 품에 아이를 안을 것이다. 품에 안다라는 그런 단어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슴이 험준한 바위산을 잘도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면 험하고 정말 그런 인생을 잘 이겨낼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품에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서로서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더라도 기도로 잘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일어나셔서 위엄과 권능으로 행하시니 온 천지가 흔들리고 온 천지가 요동합니다. 주여, 그 속에서 악을 벌하시고 악을 실체를 드러내시고 정말 그 모든 악을 다 제거하셔서 진정으로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천국을 향해 오늘 또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속에서 때때로 험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안전하게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고생스러워도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